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잠시 동안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또 어떤 불신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곧장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율법을 먼저 잘 지키도록, 또 율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교도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났어요. 왜 옳다라고 주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했다, 이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과거 로마 제국에서 지체 높은 귀족의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리스나 이렇게 그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잡아온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들이 뭐 여러 언어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그런 그 지식인들인데 로마에 끌려왔으니까 노예 아닙니까? 근데 노예는 노예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노예니까 그 귀족의 자식의 교육을 책임지는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장성해지기 전까지 학교 데리고 다니고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처럼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까지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율법을 먼저 지키고 배우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서 많이 성숙해지고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특히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지 않는가, 즉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오늘 우리 현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란 말은 사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이 지나고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사람을 이끌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다, 이건 뭔 말일까요? 그것은 어떤 개인을 율법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끌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이 역할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율법이 왔거든요. 율법이 와서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와서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주실 때에 그거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왔습니까? 의외로 이것을 모르고 이상한 분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일점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설마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고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창세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켜라고 막 강요하고 요구하고 윽박지르고 율법 못 지키면 너 죽는다, 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는 그를 여호와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믿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더 믿었죠. 99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자식이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99세에. 99세, 요즘에는 50세만 넘어도, 옛날에는 40이 넘어 더 일찍이겠죠. 그래도 생산 능력이 없는데 99세에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이 구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음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럼 율법은 뭐였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고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 백성이 먼저 탄생했고요. 그 먼저 탄생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하여 율법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죠. 그 아브라함과 그 율법이 오기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미 다 율법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죠.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율법이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0가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죠. 홍해를 통과한 게 이미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세례였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나와서 생수를 마셨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찬식이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먼저 받고, 그리고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의 만나와 생수라고 하는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왜 주어졌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게 하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정도로 거룩하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로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율법 잘 지키면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수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구원을 얻기 위한 1단계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정작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해보니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가득하거든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려니 애시당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율법의 겉모양을 어찌어찌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도무지 불가능하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남는 것은 지킬 만한 자격이나 가능성이나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뿐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하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은혜가 거저 오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이 율법의 모든 정신과 이 모든 기능을 다 갖추신 분을 통하여 우리의 율법이 지적한 우리의 죄가, 죽어야 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 구원자의 희생, 우리가 잡아서 제사 지내는 짐승, 소나 양처럼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갚고 배상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죄가 다 용서될 것을 예정하고 우리를 먼저 그 은혜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나의 구원이 완전하게 정말 못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완전하게 다 법적으로 다 그전에는 불법이었다는 거 아니고요. 좀 표현이 어렵네. 예.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어 나를 대신하여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죽어야 한다는,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실 분, 그분 안에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분이 오기를 내가 기다려야지.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가 다 그 신앙에 도달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장차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장차 훗날에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그날 그분이 어서 오시면 좋겠다. 그날을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뒤로는, 그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난 뒤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의로운 자가 되어 부활한 것으로 이미 간주가 됩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순간 100%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먼저 율법을 지키는 자격이나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전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 앞으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율법이 몽학선생이란 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을 완전히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은 요만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먼저 지키면서 복음 앞으로 가야 된다. 그거 이단 사상입니다.
바울이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 이 복음을 떠나서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키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도 먼저 준비하고 준비 과정으로 지켜야 한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전혀.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다. 거짓 복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지어도 되냐?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냐? 율법은 우리에게 원래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요구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지키고 마음대로 구원파처럼 살아도 되냐? No, 절대 그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은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씩 율법 조문을 지켜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죄인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적용하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우리의 인격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는 율법을 지키는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뭘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랬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은혜로, 성화는 우리가 노력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청교도 복음이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로, 성화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죄를 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옛사람에게서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해가 되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성화를 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자, 예수님께 어떤 병자가 찾아왔잖아요. 안식일날 손 마른 병자가,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모든 신경, 혈관, 근육 이런 게 다 비정상이죠. 고침받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을 들라. Stretch out your hand. 아니, 손을 들어서 쭉 뻗어라. 영어 성경 Stretch out your hand. 내가 그 부분을 보고 눈이 열렸어요, 제가. 아하, 손이 마른 사람은 손이 안 움직이는데 왜 스트레치 아웃, 손을 쭉 뻗어라. 이게 불가능한 요구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요구거든요. 근데 그 병자가 손을 들어 쭉 뻗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구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죄를 이기는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속에서 혈관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요, 근육이 안 살아났어도, 신경이 안 살아났어도 내가 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이 들어집니까? 이게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죄를 이기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이 자라났어요. 자라나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가 또 변하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다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버리지. 왜 은혜를 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먼저 지키면서 죄인이란 걸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막 복잡하네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게 바로 영적 각성이라 그래요. 청교도 영적 각성. 청교도는 부흥은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 각성을 시켜요. 그러면 지가 그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로 찾아가요. 철로 역정처럼. 청교도 복음이 웃기는 이상한 복음이라고요. 어떤 면에서 구원파 같아요. 지가 깨달아가서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믿으니 성령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이 예수 믿게 하심으로 바로 그 순간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요.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고요. 그 순간부터 예배하게 돼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의 요구와 율법이 지시하는 거룩한 삶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데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면서 우리 속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속이 먼저 변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절대 성경에 있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와 신약의 복음, 예수님의 시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율법이 그렇게 역사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복음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말씀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